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방입니다. 예, 우리 오늘 이렇게 세세계 질서 다른 각도로 보는 관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또 회원님들과 우리 임원들께서 깊이 연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고 또 성령께서 충만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까요? 예, 나는 정의를 측량할 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니라. 예, 여기 이제 28장 17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네, 17절, 18절 읽었어요.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를 주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으로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명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잡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니.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자, 여기 보면 우리는 공평의 줄로요. 우리 의를 재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작업을 하고 있는가. 네. 성령이 마음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요. 항상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진리로 인도하셔요. 아멘. 그러면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죄짐을 다 내려주시도록 역사하셔요. 아멘. 그 죄짐을 내리는 것도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네. 동의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죄짐을 녹여낼 수 없어요. 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왔습니다. 비록 죄인지만 저는 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저는 그분을 죄인의 구주로 모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금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로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씻으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까지 나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기도가 계속돼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행적 50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세계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들어보셨지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예,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여기 보시면은 우리 마음에요.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여기 사도행적 51쪽에서 52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적 영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역자에게는 그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성령이 임하신다. 그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역자라 그랬어요. 그럼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예수님의 재림 기별을 전하는 새천사 기별을 전하고 이 기별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 기별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모든 일에 협조하고 도와주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혜사가요. 시간에 제한이 없이 임한다. 시간에 제한이 없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혜사는 제자들의 것임과 동시에 우리의 것이다. 제자들이 것인 동시에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시간에 제한이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네. 성령은 세상의 증오와 보세요. 성령님은 세상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요. 증오와 자신들의 실패와 가오와 상태를 알고 모든 위기에 있어서 분발하여 모든 위기에 있어서 분발하여 예? 싸우는 영혼들을 유지시키는 능력을 공급한다 보세요. 그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 기록하였으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 생각 속에서 물러가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요. 그 능력을 공급해 준다. 아멘입니다. 그럼 그 능력을 공급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줘가지고요.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 멋있잖아요? 네.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절망이 어둡고 미래는요. 뭐라고요? 혼란한 것처럼 보이고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에 이런 때가 신앙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의 안위를 가져다 주는 때이다. 보세요. 어느 때요? 슬픔과 고통을 느낄 때. 네, 그 다음에 또요. 절망이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에 이 말이에요. 외로움을 느끼는 때에 이런 때에 뭐라고요? 신앙의 기도의 응답으로 신앙의 기도의 응답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애절하게 간구할 때 오셔서 나를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특별한 환경 하에서.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것들을 깜빡 잊어먹고 안 해요, 사람들이. 네. 첫째는 뭐요? 자아가 때문에. 두 자아가 번째는 있기 때문에. 이기심. 네. 세 번째는 시기. 음,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음,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성령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데는요. 자아가 완전히 깨져야 돼요. 네. 그리고 내 마음이 비워져야 돼요. 음,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가 있을 때요. 사단의 왕국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네. 역사가 내 마음의 왕국을 잡고 있는 은혜의 왕국을 이루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엄청난 환경 아래서 황금이 영적인 무한한 기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 증거. 확증은 없다. 엄청난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영적인 무한한 기쁨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뭐요? 확증은 있다 없다? 없다. 증거는 없다. 없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인이 없어도 그 잠깐 동안 기쁨을 느끼는 건 있어요. 거룩함이란 우리가 때로는 착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거룩함이란 그래서 황홀경이 아니다. 예, 음, 환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이다. 예. 환희가 한이다. 아니에요. 상상적인 어떤 기쁨이나 느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인을 치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 그러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사야 뜻이 58장 네, 12절로 형상이죠. 14절이에요. 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격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치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목적이 하나님의 품성이요. 품성이요. 형상이지.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보세요. 그럼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2장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요한일서 2장 3절로 한번 봐요. 2장 3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보라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것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3절 4절에 나와버리잖아요. 예,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계명이에요. 예. 그럼 여기 사도행전 52페이지 영문에 보면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건 행동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네. 행하는 것이니까.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보세요.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맞지, 맞아요. 행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이지.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아무 행동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줄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네.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나를 친딸로 여겨주시기 아니에요. 그건 친딸이 아니에요. 핑계예요. 핑계. 네. 게을러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요, 빨리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인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요? 뭐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네. 4절에 나오잖아요. 예, 2장 4절에. 4절에. 예.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럼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뭐라고요?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를 말하는구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여기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거 말이에요. 그럼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계명을 안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보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보세요. 그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맥을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요,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이것이다. 성령이 무엇을 옳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즉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에 관하여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있어서, 보세요. 그럼 성령을 갖다가 어떤 우리 교단에서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영이고 이거는 개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네.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성령은 인격체를 가진 개체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보세요. 그럼 뭐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을 보라. 그 다음에 뭐 보세요. 이게 쭉 보시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다 인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기 53쪽에 있어요. 예, 53페이지 영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들로부터 애착심을 철회하시고 이 세상 사물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세상의 애착심을 전부 다 마음에서 뭐 한다? 쫓아내버리고 영혼들을 신성함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신다. 그 마음에요. 하늘의 신성함으로 채우시고 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예수님 발 앞에 완전히 뭐요? 내려놨을 때 의 원칙을 이제 뭐 제시하셔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신종하게 했을 때에 구주께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선언하셨다. 만일 사람이 자원하여 우리 각자가 자원하여 품성의 형성을 받고자 한다면, 품성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맡겨라? 그 마음을 성령께 맡기란 말이에요. 온 몸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작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죠. 시대의 소망이 나오잖아요. 시대의 소망이. 성령께 맡기면 성령께서요. 제3위이신 제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와서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탄을 몰아내는 동시에 죄를 싹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꼴 지워준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물들을 하늘의 사물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영혼에게 인치실 것이다. 우리 마음.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마음 아닙니까? 그분께서 능력으로 생활의 방법이 아주 분명하게 되므로 보세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생활의 방법이 아주 분명하게 되므로 그러면 분명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변화됨으로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 점에서 가오를 범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럼 구역하고 신역하고요 완전히 말 뜻을 다 바꿔놔버렸어. 우리 시조사에서. 맞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인침을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애인을 통해서 세천사 기별을 통해서요 완전히 이 세세계 질서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세세계 질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대쟁투에서 자 보세요. 대쟁투를 본 다음에 제가 목사에게 보내는 이제 저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대쟁투요. 36장을 이제 봅니다. 36장.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쟁투 36장이 요한계시록 16장과 16장 13절과 14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대쟁투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대쟁투 648쪽에 있는 말씀이 648쪽. 강신술과 현대기독교? 자, 읽어보세요.
사단은 큰 오류, 곧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에 있는 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그 깊은 구덩이를 건너서 강신술과 손을 맞잡으려고 저들의 손을 내밀 것이며 또 그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 것이다. 이 셋의 연합된 세력의 아래서 이 나라는 드디어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교단도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보면요, 우리 교단도 로마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 말씀이 어디 있어?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나와요. 우리 교단이 지금 로마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교 연합 운동에 가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가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세 단체가 그랬어요. 세 단체가 여기 보시면 예.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이 대쟁투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은 강신술과 현대 기독교 여기 보면 새 연합된 뭐예요? 세력 아래서 이 나라는 드디어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보세요. 그럼 종교연합에 우리 교단도 종교연합에 연합을 했기 때문에 뭐요? 이 새 더러운 용의 지금 잔치에 계시록 뭐요? 16장 13절 14절에 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기관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요. 계시록 12장 17절 백성이 있어요. 여기는 지도자가 없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지도자, 우리 교회 지도자가 여기에 빠진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뭐요?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말이 어디 있어? 있어요. 실물교훈요. 5장에 보면요. 마지막 이 기회를요. 전하는 사람들은요.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 가운데 마지막 기회를 전할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실물교훈이 5장에 나와요. 예? 그 다음에요. 자 보세요. 대쟁투에 보면요. 17장에 나와요. 예, 대쟁투 17장이에요. 지도자들을 택해가지고 이 사업을 마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도자들이요. 이 기회를 거절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지도자들을요. 하나님께서 버리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17장 가장 큰 희망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마지막 기별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재림의 약속을 주시고 예?
재림의 약속을 주셨다 그랬어요. 재림의 약속. 응? 그러면 요한계시록 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약속을 주시고요. 내가 집을 너희들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려니 이 기별을 전하면서 너희들의 뭐요? 사상이나 품성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개혁하고 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요? 바꾸라고 증거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260년 자 보세요. 박해가 끝나면서 보세요. 1780년 5월 19일에 이 애언이 성취되면서 예? 교회가 극적으로 타락하게 됐어요. 예, 극적으로 타락하게 돼서 여기 보시면 했는데 이 17절 마지막에 이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대쟁투 354쪽이에요. 시온 성위에 있는 파수꾼은 그랬어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이 말이에요. 모든 목사들과 장로들과 전도사들은 이 말이에요. 파수꾼이니까. 그렇죠. 맨 먼저 구주에 탄생하신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의 가까이 오심을 높은 소리로 전파하고 백성들에게 그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경고해야 할 것이었다. 보세요. 그러면 교회증은 5권에 보면요. 5권 206쪽에서 7쪽에 보면요. 우리에게 법궤를 주시고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을 갖다가 위탁자라 그랬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기관을 갖다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위탁하고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줬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요. 시온 성위에 있는 파수꾼들은 맨 먼저 구주에 탄생하신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의 가까이 오심을 높은 소리로 전파하고 백성들에게 그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경고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졸고 있는 동안 저들은 안일한 가운데서 평화와 안락을 꿈꾸고 있었다. 지도자들은요. 이 증언보관 2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게 이 세천사 기별을 줬는데요. 지도자들 가운데요. 세천사 기별을 100%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기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목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경건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신학교에서 이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하느냐 하니까 세천사 기별이 있다는 것은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분들은 그래요. 근데 비정상적인 목사님들은요.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활선지자가요. 교수들이 이 세천사 기별을 깊이 연구해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10사람 가까이 물어봤어요. 세천사 기별이 있다는 거고 각자가 연구할 것이고 신학교에서 그걸 세부적으로 가르쳐준 걸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들은 진실되게 말해줘요. 근데 비정상적인 목사님들은요. 자기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 거짓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 배 집사님 좀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읽으세요. 읽으세요? 교회 증언 500, 아니, 300, 아니 여기 대쟁투 300, 예, 54쪽. 54쪽, 예. 이거 구역을 읽으세요. 구역을. 예. 시온성 위에 있는 파수꾼은 맨 먼저 구주의 탄생하신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의 가까이 오심을 높은 소리로 전파하고 백성들에게 그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경고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졸고 있는 동안에 저들은 안일한 가운데서 평화와 안락을 꿈꾸고 있었다. 아버지, 예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매우 무성하지만 요긴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셨다. 예, 여기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조직은 참 좋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천주교회 비밀문서 보면 뭐요? 배교하는 자들이 교인들 이 각 교파 가운데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배교가 있느냐? 지도자들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파리만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무슨 없고 무화과 열매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배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에이니신이나 리브앤드 헤라드지에 보면요. 우리 대학교 교수들 가운데서 목사들 가운데서 제대로 세천사의 기별을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교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처럼 무성한데 배가 고파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찾아봐도 무엇이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따먹을 수가 없지. 그래서 굶주리고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파리만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제가 젊었으면 이런 소리 안 해요. 80이 넘어서 90줄에 이제 들어가는 가운데 있어요. 83살에 이런 소리를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보세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매우 무성하지만 요긴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참된 경비와 인내와 신앙의 정신은 부족하면서 종교적 형식인 훌륭한 의식만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의 모든 은혜 대신에 교만, 형식, 허영, 이기심, 압제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타락한 교회는 때의 징조에 대하여 저희 눈을 감는다. 예, 우리 교단이요. 얼마나 타락한지 아십니까?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성경과 애인의 신을 보고 그 목사님들이나 그 지도자들의 모든 그리고요 행정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원칙대로 하지를 않아요. 사람의 견해에 맞게 행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 뭐예요? 저는요, 참, 목사님들이 5가지, 6가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요, 예?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해서요,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가 가정에서요, 중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그 기록을 보고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 놓고 만약에 아파서 죽으면 우리 목사님 구원 얻어서 첫째 부활에 살아나고 특별 부활에 살아난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특별 부활에도 첫째 부활에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제가 어떤 AN이신에 제가 보는 가운데요, 그 리브 앤드 해라든가 하여튼 제가 말씀을 봤어요. 번역이 정식적으로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 무덤 가운데서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목사님들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듣고요, 저는 우리 아들을 삼육대학 신학과를 보냈지만은요, 예, 한국에서 2년 동안 다니다가 미국 가가지고, 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퍼시픽 유니언 칼레지에 가가지고, 예, 신학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의과를 가버렸어요. 왜 그런가? 사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요, 계급 차이가 너무나 심해가지고요, 한 형제로 보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이거는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예, 목회를 않고요, 의과를 해가지고 의과도 내 과를 지금 마쳤어요. 자, 보세요.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목사 안 되기를 참 잘했다고. 저는요, 목사가 되면 최고로 우리 교단에서는요, 최고의 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목사보다 더 큰 일을 해요. 그 아이는 각 나라에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가서 그 빈민들, 돈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애들, 그 다음에 고칠 수 없는 그런, 예? 외과를 갖다가 못하는 외과가 없어요. 다 수술해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줘요. 돈 받지 않고. 예, 저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돈은 안 보내줘요. 왜? 봉사하다 보니까 돈 벌 시간이 없어요. 예, 공부해가지고 비싸게 공부해가지고 그, 예? 의료 선교만 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시거나 또는 당신의 진실하심을 그치신 것도 아니다. 다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사랑에서 떠난 것뿐이다. 예, 여기 보세요. 자, 오늘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을 버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예? 실물교훈 5장에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할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지도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시거나 또는 당신의 진실하심을 그치신 것도 아니다. 다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사랑에서 떠난 것뿐이다. 예, 보세요.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
선지 엘리, 예? 선지 엘렌 화이트과 그 다음에 존스와 와그너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증거할 때 존스와 와그너의 뭐요? 약점을 보고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기별자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자 보세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박사학위가 많고 아무리 예? 자 보세요. 대총회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인이 아닌 순수한 의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존스와 와그네의 뭐요? 그들의 뭐요? 생활의 약점만 들킨 거예요. 엘렌 화이트요. 뭐요? 학식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학식이 있건 없건 차별을 안 해요. 아멘입니다. 교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시기와 질투와 뭐요?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학식이 많고 박사를 할지라도 그런 사람 선택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 보세요. 제가 그렇게 시간을 썼어요. 자 보세요. 예수의 믿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그 제목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요. 자, 그 유대 나라에 생존해 계실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은 진실된 선교사는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시기 전에는요. 제자들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죽은 다음에 나왔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은요. 남편이 몇이라고요? 5도 넘죠.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요?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그냥 너 남편이 몇이냐 이것만 물었어요. 네. 그리고 대화 가운데요. 너가 주는 물은 바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샘이 샘 솟는 물처럼 막 솟아 넘친다 그랬어요. 그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요? 아, 우리 조상들이 저 그린신산을 가리키면서 메시아가 지금 올 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너가 한 말하는 가운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물동이를 그냥 예수님 옆에 두고 그냥 동네 가서 내가 그를 봤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첫 선교사예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처음 선교사예요.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 자, 또 읽어보세요. 저들은 그 조건들을 이행하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허락하신 바가 저희에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기관에 그 조건들을 줬어요. 근데 그 조건들을 뭐야? 이행을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그 무너진 길을 보수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을 지켰지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제 이름을 맡기 위해서 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제7일 안식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데 그 조건은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았다. 맞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버린 거 아니요. 누가 버렸다고요? 이 지도자들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버린 거지. 또 읽으세요. 이런 것들은 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특권을 알아서 이용하기를 게을리한 확실한 결과이다. 교회가 하나님이 보이신 섭리를 쫓지 않고 주신 바 모든 빛을 받지 아니하며 보이시는 바 모든 의무를 게을리할 것 같으면 교회는 형식화되고 타락하여 생기 있고 경건한 정신 없어져 버릴 것이다. 예, 여기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보이신 섭리를 쫓지 않고 주신 바 모든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보이시는 바 모든 의무를 게을리할 것 같으면 교회는 형식화되고 타락하여 생기 있고 경건한 정신은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 사실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되어 왔다. 예. 사대, 스무나, 버거마, 빌라델비아, 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예? 반복해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주신 바 축복과 특권을 부합하도록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순종도 믿음도 없지만 순종도 않고 뭐요? 역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토요일을 지켰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제7일 안식일은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주신 바 축복과 특권을 부합하도록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기를 요구하신다. 순종은 십자가를 요구하신다. 보세요.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뭐요? 베들레헴에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다? 골고다에서까지. 골고다까지 가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네. 순종은 십자가를 포함한 희생을 요구하는 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허다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거절하게 하여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온 빛을 이렇게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 교회는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으로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을 줬는데 그걸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들 지도자들 가운데서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옛날 유대인들처럼 저들에게 이런 권고하시는 시기를 알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보세요. 권고하시는 시기. 예? 자, 파수꾼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징조를 보고 지금 어느 때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할 때라고 우리가 경고해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날과 그 시기를 정해버리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 경고하시는 그 시기라고 하는 거는요. 그 기회를 줬는데 시대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었다. 저들이 교만하고 보세요. 목사님들이나 그 기관장들이나 또 뭐요? 장로들이나 평신자들이 뭐요? 교만하고 불신 때문에. 예, 교만하고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지나쳐 버리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이나 동방 박사들과 같은 그 받은 빛의 진실한 자들에게 그의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 보세요. 아멘. 예.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제가 이제 이 실물교훈 하나만 읽으면요. 시간이 조금 넘겠는데요. 제가 이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실물교훈 이제 5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5장. 네, 5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걸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하거든요. 오늘날 보면 실물교훈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제가 낙곤인데요. 67쪽에 있어요. 오늘날 종교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여러 세기 전에, 그러니까 이 종교계 하면 다 들어가요. 일요일 지키는 개신교도 들어가지만 안식일을 보세요. 토요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회도 들어가요. 오늘날 종교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여러 세기 전에 진리의 씨를 심은 이들을 칭송하고 그들의 기념비를 세운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상한 일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같은 시에서 돋아나 자라난 것들을 짓밟아 버리고 있지 않는가 보세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을 가지고 칭찬은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대로 살려고 하고 그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요. 발로 짓밟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요한복음 9장 29절을 보라. 하는 말씀은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당국자들에게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나도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녀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남자들에게만 아니고 남녀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네.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되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라. 이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고 고린도전서의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다. 겨자씨의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 매우 현저하게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아멘. 이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보급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보라. 이것이 겨자씨의 비유다 이 말이에요. 새천사의 기별이 겨자씨의 비유. 네, 새천사의 기별이 겨자씨의 비유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실 것이다. 이방 중에서요. 이방 중에서. 그러면 이사야서에 보시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요. 마지막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성취시켜 버린다 그랬어요. 새천사 기별을 마치게 해버린다 그랬어요.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5장 14절을 보라. 그리하여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계시록 18장 1절을 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천사의 기별. 새세계 질서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는 교회예요. 남은 자손이에요. 분노하여 그 남은 자손, 마지막 기별을 잘라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바다, 세상,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을요, 이 새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되었는요, 이해를 못했어요. 아하, 이 말씀이 바로 남은 자손들에게 마지막 새 세계 질서에서 뭐요? 이긴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용이 잡아먹으려고 각 나라 왕들과 연합해서요, 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마지막 잡아주기라는 사형령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그 덮개로 보호하심을 받을 마지막 열매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사건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